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파가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다가올 부활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하나님여 주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고 감염된 자 아버지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사 이 땅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2년 반 동안 인내하며 참았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국민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지도자도 우리나라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아버지 분열되고 나누어지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룩진 우리 정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 많습니다. 죽어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참담함을 그저 봅니다. 하나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사 저 살육과 저 죽음의 저 어두운 그곳에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저 북한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며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저 잘못된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땅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참 힘든 일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기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못 드린 교회가 건 만여너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놓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백성들에게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던 교회에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시며 주의 재단에 들어올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들의 삶 속에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로 주의 생명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광림의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국내외 선교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선교센터들마다 지키시고 세우신 주의 정도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올해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의 결과로 그 하나의 일로 동탄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아버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과정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히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 땅의 잠비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인 선교센터를 새롭게 짓고 아버지며 구축하려고 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의 복음의 확정성이 나타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이슬람의 저 강력한 힘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센터가 지어져서 선교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저 아프리카 땅에 아버지 예수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장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구별되고 성별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고백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한층 성숙되어져 가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 본당과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 밖의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될 때에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곤고한 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시는 부활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는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매월 4월달마다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 잘 만나기 수 없고 꺼려하지만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꼭 전하셔서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만 교회가 9,700교회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대부분 적은 교회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예배를 못 드린다기보다는 교회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생중계하고 실황중계 하긴 하겠지만 9,700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10명씩만 해도 10만 명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에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 2년 반 동안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 오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옛날에 같이 옆에 예배 드렸던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 된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끈질기게 예배 드렸죠. 정말 목숨 걸고 예배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동안 못 나왔던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니까 옆에 상판 처음 본 분이에요. 2년 반 동안 많이 늙었기도 했고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난 것 같고 전혀 얼굴도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의 얼굴이 예배 안 드려서 이상한 건 생각 안 하고 여기 예배 참석한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인데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서먹서먹한 공동체를 새롭게 좀 만드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당면한 문제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안 나온 분들 일으켜 세워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거고,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는 거고, 가서 저들에게 뭐예요? 교회에 가장 가까운 자가 지인이 되어주는 거고, 이렇게 할 때에 저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하자는 거예요. 4월은 종려 전도달입니다. 꼭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서울 남녀회가 21일과 22일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선교바자회를 다음 주 화요일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밀레니엄 공원에서 광장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벽돌 하나 우리가 쌓는 마음으로 하자고요. 예? 여선교회 귀환이라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뭐예요? 내가 동탄 성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의 벽돌 하나를 놓는 마음으로, 아시겠어요? 하자고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돼요. 기증품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더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나누자고요. 어렵잖아요. 안 쓴 거, 여러분 코로나 동안 집에서 맨날 홈쇼핑만 봤잖아요. 그리고 마구 샀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사고, 분이 나서 사고, 열받아서 사고, 그리고 안 썼잖아요. 이때 가져오세요. 두면 뭐합니까? 집만 메시해지지. 이럴 때 딱 갖다서 나누면 또 우리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내고 사는 겁니다. 근본 모아서 동탄 성전이 세워지고 더 멀리는 우리 잠비아에도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자회 상품권도 판매한답니다. 구입하셔서 바자회 때 이거 지역 화폐랑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거 사가지고 밖에서는 절대 못 쓰고 이거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지역에 절대 안 받아요. 다음 주에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샀다고 뭐 지역에 이 지역에 탁 가서 가지고 밥 먹고 딱 내면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구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세움받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요절이 짧죠? 우리 김미진 권사님 뒤를 이어서 김미선 형제세요? 아니죠? 김미선 권사님, 김미진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고 뒤를 이어서 김미선 권사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0장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바람과 같이 이렇게 살으시려고 조심하시고. 다음은 김미선 권사님. 네. 저는 23교구 김미서 권사입니다. 저는 유아부에 봉사하면서 짧아가지고 저는 좀 유의를 했어요. 잘 보시고 하시고요.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계시는 박일순 권사님 보시고 매일 이 트리니티를 안 빠지고 꼭 보신대요. 그래서 요절 좀 외워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자, 악인은 틀렸네. 다시 할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아멘. 네. 권사님, 일로 오세요. 5절 말씀.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애들을 많이 가르치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욥기서 23장과 24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서부터 24장 말씀 2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귀한 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 남교회가 헌혈했습니다. 부활주일날. 그래서 헌혈차도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오질 않아서 우리 남교회가 지난 주일날 헌혈에 하셨는데 참 귀한 일 하셨고 또 북교회도 헌혈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본당에도 좀 늦게 신청했는데 배차가 안 된다 그래서 못했는데 요즘 헌혈
참 쉽지 않아요. 조금만 병이 있어도 다 혼혈 거부당하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받았는데 요즘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헌혈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생하셨어요. 욥기서 23장 1절서부터 24장 2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넘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길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성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들은 잠깐 동안 녹아빠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하지 못했던 2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으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은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되었던 두 번째 대화가, 여기서 두 번째 대화가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욥의 답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마도 단순히 소발에 대한 답변인 게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문제 제기했던 단 하나지요, 공통된 거지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친구에 대해서 욥은 이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해서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1장에 와서는 악한 자가 행복하게 사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21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욥기서를 쓴 사람은 악인의 번영이란 신학적 문제를 본장에서 제기해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집착해 있는 친구들의 사상과 반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에 의하여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 다름이 아니라 욥의 독백이나 기도가 보이지 않고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들, 자신 있게 외형적으로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하나 친구들의 변론을 하나하나씩 반박하면서 아주 조직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논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악에 대한 것들,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다, 악한 자가 잘 산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주장했던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종합해서 그렇지 못한 현실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악인이 단명하고 즉시 멸망한다는 소발의 진술에 대하여 정반대로 반박하는 변론을 하고 있는데, 악인이 현세에서 재물을 모으지 못하고 단명한다는 이론은 엘리바스 또는 두 번째의 변론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에 와서는 욥은 소발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모두에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말을 자세히 듣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고 그 위에 조롱해라. 야, 내 말 좀 우선 들어봐, 이 얘기입니다. 니들이 다 얘기했잖아. 내게 대해서 얘기할 기회 좀 줘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불평한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그냥 내 불평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겠느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너희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릴 것 아니냐? 내 고통 좀 봐라. 너희들 이해할 수 있겠냐? 너희가 만약 이 고통을 당하면 너희가 정말로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아픈데 우리나라 옛날 얘기, 이야기, 아픈데 고춧가루 뿌리는 거라 같아. 불을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너 잘못했지? 너 죄져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화날 거 아닙니까? 아파 죽겠는데. 죄, 고통, 고난, 곤고함 이전에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 고통을 좀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어떻고 저쩌고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네가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하는 얘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외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인과율의 자연 법칙과 도덕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고통의 똑같은 부분을 다 재단하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뭘 하기 전에 저들을 먼저 위로하시는 것이죠. 욥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났을 때에 잘못을 했어요. 그걸 해서 고난당해요. 시시비를 따르기 전에. 시시비를 따르기 전에. 여러분 말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말의 대화도 충분히 저들에게 이해하고 용납한 다음에 결론의 부분을 얘기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알아듣잖아요. 됐다. 너 잘못했지? 잘못하니까 네가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픈 몸을 좀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아파하는 상처난 가정이. 그러면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두렵게 욥이 두렵게 하는 기억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고 자각하는 지금의 상황, 기억 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를 낙심케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주제, 오늘 21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욥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에요. 악인의 형통한 삶이나 현실 속에 실현되지 않고 사라진 하나님의 공의. 욥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의 변론에서 악인은 멸망당하고 악인은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이 있잖아요. 잘 살잖아요. 이것이 일시적인 한시적이다.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데 지금 있어서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악인이 형통을 이루는 현실에 대해서 열거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가? 자식들이 형통한가? 왜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가? 왜 가축들이 풍성해지고 왜 자녀들이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 뭐래요? 악인들이 땅에서 기쁨과 번영을 누리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느냐? 13절 말씀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 다음에 악인의 교만함이 어떤 줄 아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절한다.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부정해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번영을 이룬 악인과 자신과의 차별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악인의 계획은 나와 다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이 현세에서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차고 옳다고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은 뭐예요? 악인은 분명히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부해요. 야,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믿는다. 현세가 잘 되고 일시적으로 번영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과정이 중요한 건 결과는 똑같죠. 과정이 아니냐. 그러면 17절과 26절 말씀에 욥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장수와 부를 누리는 사실을 진술해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논지를 반박한 욥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주권적인 섭리를 언급합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바 친구들의 응보적 정통적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 결론을 유추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높음을 이야기하며 기쁨과 고통의 대립 상태에 있는 인생은 결국 기록한 대목으로 인생의 종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주권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욥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악인에게 재앙이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곤고함이 몇 번이나 있겠느냐. 그들이 바람 앞에서 거물같이 폭풍같이 날아가는 겨와 같다. 이런 바람과 폭풍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앞에 건물, 폭풍에 날려가는 겨. 건불과 겨가 어떤 걸까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니들이 악인이 나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너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살면서 처참한 시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잘 살지 않느냐. 너희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즉시 심판받아야 되고 나처럼 그 즉시 몸에 종기가 나고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가고 다 죽고 다 사라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우리 집에도 그러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재물 모으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욥의 소발에 이야기하면 그 즉시 죽어야 돼요. 병나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재물이 없어지고 재난이 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럼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다르지 않느냐. 악인은 다르지 않냐. 너희들 논리가 틀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데 나는 믿는다.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후대에 대한 심판은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쭉 얘기해요. 왜요? 똑같은 논지입니다. 악인이 정말로 내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재난당하고 아들, 딸 다 죽고 집 무너지고 마누라 떠나고 다 떠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느냐 악인들. 그 니들의 논리가 틀린 거야.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감속할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감히 저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갇힌 계획을 어찌 감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느냐. 악인이 그렇게 내버려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종국엔 심판당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판당하면 영원한 형벌에 가잖아요. 수월 바닥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 우리 어딜 가요? 영원한 나라에 가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잖아요. 영원해요?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악한 자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저 수월의 밑바닥에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논지는 한결같대요. 중간에 오락가락 하대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거든요. 어떤 때는 욥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아침에는 슉 내려와가지고 죽고 싶다, 죽여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 가운데 내가 왜 고난당하는가 물어보리라, 니들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다가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쭉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슉. 그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감정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느 때는 힘이 낙심되는 거죠. 그래도 뭐요? 우리 하나님이 여태까지 날 지키셨지, 날 인도해 주셨지,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지. 그러면 내가 뭐요? 그 믿음, 그 베푸신 일을 기억하면서 뭐요? 우리가 조금 이길만 하면 또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 떨어지고 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욥도 그렇게 했는데 뭘 그래요. 그러면서 27절부터 34절은 결론적인 반박이 나오죠. 자, 자신의 정죄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똑같은 논지예요. 친구의 셋은 인과율의 법칙, 도덕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인간의 자연, 인간의 잣대 가지고 다 욥의 고난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욥이 반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알고 너희가 나를 위선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했더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귀인의 집이 어디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귀족이나 존귀한 자를 의미하지만 본질에서 나온 것은 악인과 대조된 점에서 악한 자, 악한 부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죠. 욥의 변론의 얘기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않느냐? 길 가는 사람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이야기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디 있냐면요, 요단 동편과 서편의 가운데 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성이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건너가든지 요단 서편에서 동편을 걸려면 어딜 꺾쳐요? 여리고성을 거쳐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이야기의 중심지예요. 거기에 살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이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 만나보자 하는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사람은요,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것이 그냥 들은 얘기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지만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다 많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그러게 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면하고 진노의 날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여도 죄지당함이 없이 산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 내게 아무런 가치고 나에겐 적용이 안 되는 내 이 진짜 고민에게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소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장에 와서는 욥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의 교리는 단순히 단 하나예요. 인과응보의 도덕률, 인간의 잣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논쟁해서 본인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잖아요.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도 항변해도 친구들이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끝내는 뭐예요? 나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호소하겠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세요. 세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 욥은 뭐라고 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고,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예요? 자신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소망을 확대해 왔어요. 그러면서 욥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 극한 고통, 극한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기존에 생각했던 인과응보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서 세상의 섭리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까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인은 망한다고 하는데 악인은 잘 살잖아. 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의인이었는데 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악인이 명한다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이래 당해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할로 좀 봐라. 당신들이 얘기했던 인과율의 부책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 와서는 악인의 운명을 달아요. 이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마치 욥의 이야기는 좀 관점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어떤 학자들마다 이건 소발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의 부분이 아니냐. 가만 보세요. 악인은 결정된 운명이고 예측할 수 없고, 악인은 저주들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욥은 비록 악인들이 보존되고 평화를 누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정의의 눈으로 그들을 살피시기에 언젠가는 뭘 받아요? 심판받을 것이다. 자꾸 호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2장에 와서는 욥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 변론은 어떻게 욥이 시작하느냐 들어보세요. 욥은 죄인 똑같아요. 그리고 악인들의 죄상을 열거하면서 너도 이렇지 않느냐, 너 돌아봐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분명히 명한다. 그러나 두 번째 변론에서 얘기 안 했던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관계회복. 여러분, 인간은 관계성 속에 살잖아요. 그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급되던 공급원들이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단절됐으니 뭐예요?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소망을 세워야 가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랑을 만들어 가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병리적인 믿음이고, 그 소망이 얼마나 병리적인 소망이고,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병리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병리적 소망이었던 것이 사실 소망의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깨졌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사랑이 병리적 사랑으로,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준 순간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우리를 뭘 만들어요? 이 관계의 파괴가 우리로 하여금 감정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적인 것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병의 대책이 뭐예요? 우리 안에 심한 스트레스, 심한 우울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병리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같이 결혼하잖아요. 그 가정이 문제 가정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가장 심한 상처를 받는 장소가 어디요? 가정, 부부관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가만 생각해 봐야지, 진지하게.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생활에 누구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아요? 가장 가까워.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새끼는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괴예요. 그게 죄예요.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잖아요. 이게 치유 안 되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과 만나면 문제의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서 만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1차와 2차 변론에 비해 내용이나 어조면에서 이전의 변론을 좀 더 포함하여 더 발전적이고 극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악한 사람은 징벌당해, 악한 사람은 질병당해. 첫 번째는 화목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의 논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지 않고 이 세 번째 변론을 와서, 야, 이제는 뭐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 그건 뭐예요? 회개의 다른 면을 얘기하는, 똑같은 말이지만 말이나 어구나 표현을 다르게 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죄인이라고. 여전히 굽히지 않아요. 욥의 엘리바스의 정죄, 욥에 대한 정죄는 철저하게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그러면서
죄인으로 정지한 이 엘리바스는 욥을 멸망에 대한 경고를 야가 회개에 대한 촉구로 전개된 이 논리는 가만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욥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딱히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가지고 다른 것을 얘기해서 그것이 정답이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지할 거 없어요. 판단하시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심판의 자리에 때. 할 수만 있다면 비난하고 힐난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용기 주는, 그게 낫잖아요. 엘리바스의 반론은 인과응보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입각하여 욥의 죄인임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상벌과 무관한 모습으로 언급하면서 논리적인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욥의 죄에 대한 비난이죠. 확신적 태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밀어붙여요. 욥은 죄인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4장과 5장과 15장에 나오는 1차와 2차 변론에 비해서 이 22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변론이 너무 적대적이에요. 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적이고 직접적이고 더 극단적인 건 뭐예요? 자신의 얘기가 안 들어갔을 때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논리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다가 잘 설득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짜증나. 화나. 어떻게 못 알아먹냐 너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넘어가세요? 그렇지 뭐 사람이다. 못 알아들 때도 있지. 이래요? 뭘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이해 안 가면 왜 몰라? 이해가 왜 안 돼? 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니? 짜증나. 화나. 열받아. 그러면서 더 극단적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자신의 논리 한계예요. 자신의 논리가, 이야기가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 설득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똑같잖아요. 죄, 고난, 멸망, 회개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악하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함으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고. 한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간다고 죽음이 다가왔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썰렁해져 가지고 그러시는데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얘기? 근데 그런 걸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세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해도 그게 그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배우셨을까? 얼마나 배우셨을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범주에 넘어올 수 있어요? 어림없는 얘기. 여러분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사는 거 똑같잖아요. 권사님도 젊은 날 많이 공부하셨죠. 권사님이나 못 배운 우리 시골의 아낙네 똑같아 사는 거. 달라요? 무슨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자랑하세요.
에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것들을 자랑할 거지 나를 아는 것과.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엘리바스는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초월자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은 뭐예요? 초월자이면서도 인간의 일에 관심을 가져하시는 뭐예요?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은 철저하게 이신론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나심, 인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 이건 그러나 성경은 왜 일관되게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반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되지 못하느니라 쭉 얘기합니다. 의롭다 해도 행위가 온전하다 해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못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하느니라. 아니 왜 기쁨이 못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면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예요? 야, 네가 아무리 유익하게 살아도 하나님 절대 너에게 기뻐하지 않아. 뭐라 기뻐하네요? 기뻐하시지. 인간의 지혜와 철저하게 이신론적이고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종론의 부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심판하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욥의 죄악상, 악인들이 행했던 것을 가지고 왜 욥이 고난당하서는 악인이기에 아마도 욥이 이런 악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권세를 남용하고 토지를 빼앗고 형제를 볼모로 삼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갇힌 자에게 물을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했고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얻고 그로 인해 권세가 커졌고 그 권세를 앞세워 토지를 빼앗고 쭉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들을 착취하고 과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악인이야.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짓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한 거야. 너 그냥 그런 줄 알아? 네가 그렇게 했기에 너 안에 이 두려움이, 이 고통이 엄습한 거야.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했고 홍수가 너를 덮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하여 의인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뭐예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에 저 심판받았던 악인들과 똑같은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관영함에 세상적인 것을 후회하시며, 그게 마지막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던 말씀이에요. 심판하신 것처럼 너도 심판받은 거야. 왜? 너 죄인이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뭘 얘기할까요? 하늘과 별의 높음을 통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 초월성을, 철저하게 이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그런 걸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 속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은 우리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 초월자적인 속성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들. 그러면 그 성품은 어디 가신 거예요? 이대면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뭐예요? 노홍수 이전에
살다가 멸망한 악인들의 불신앙을 위출해서 엘리바스는 욥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해요? 하나님은 높은 계신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악행으로 고소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자, 봐라, 네의 삶의 행태가 그러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멸망당하고,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내가 너의 길들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파멸보하고 나 몫을 다 불사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엘리바스는 회개의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의 결과를 26절부터 30절까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할 거예요? 너 회개 안 해서 그래. 간단해요. 욥이 얘기하는 것. 야,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복된 길이다. 가만 보세요. 여기는 은혜보다도요, 인간의 뭐예요? 회개한 행동. 여러분, 회개도요, 내게 은혜가 있어야 회개되잖아요. 안 그래요? 무조건 회개한다고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요한예술의 목사는 뭘 얘기해요? 선제적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프리벤팅 그레이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되고, 은혜가 있으면 나를 성화시켜주고, 은혜가 있으면 나에게 영화로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엘리바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 22장 1절서부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의 논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 주권적인 섭리를 제한하고 인과 응보적인 귀결로서의 회개, 복. 여러분, 인위적으로 이 회개가 돼요? 회개 절대 안 돼요. 인위적으로. 형식만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뭐예요? 외식하는 자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가 몇 가지 형태가 있죠. 성전에 들어와서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저 뭐예요?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가랑이석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낯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요 금식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도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게 믿어지고 내가 은혜로 있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가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이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인데 얘는 뭐예요? 예란이 처정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그런 평안에, 그런 복임에 아주 상투적인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면서 뭐예요? 화목의 전제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돌아 말씀의 교훈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하느니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하며 세상의 욕심을 버리면 화목해 되니라. 화목해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게 보배자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고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고. 예,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욕과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말씀에 따라 말씀 마음에 두고 말씀의 빛에 말씀의 등불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맞는 말인데 약점이 있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인격적인 존재의 결함. 인간의 도식과 인간의 법칙은 모든 것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시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실수, 시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얻어지는 시험, 내가 알지 못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대부분 엘리바스의 논리에서 마저 들어가요. 그러게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아름답기보다는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옛날에 그 제사 드리고 나면 피가 줄줄줄 흘렀잖아요, 제단에. 옛날에는 하도 많이 피를 흘리니까 나뭇잎으로 닦고 뭐 천장으로 닦아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슬초라고 하는 빨간색 피를 제거하는 그 우슬초를 가져다가 닦아.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죄성, 죄의 모습 우슬초로 닦듯이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에 와서는 이런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아마도 23장까지의 7번째 답변일 거예요. 욥이 친구들의 여러 번 되는 이 변론이기에 답변을 7번째입니다. 23장과 24장의 첫 부분에는 욥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고 욥의 깊은 심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반박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들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던지는 무정한 비난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그의 논쟁에 대하여 비논쟁적 태도를 보면서 뭐예요? 23장에 와서는 스스로 뭐예요? 독백에 관가합니다. 그러니까 23장의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간 볼딩 해가지고 이렇게 언더라인 친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23장에 와서는 욥의 7번째 답변인데 이것은 마치 이때까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하여 항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10장에 23장에 와서는 뭐예요? 스스로 독백하는, 이때까지 친구들과의 얘기 속에 주고받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만 해 알아두어도 23장과 욥기서의 각 부분을 좀 특색 있게 기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바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독백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희망하는 것. 그런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잘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택적 침묵이라고.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침묵. 아니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아버지 왜째 나를 보리, 이렇게 절규해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하시잖아요. 뒤돌아 눈물을 흘리시언정. 왜요?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렇게 독백을 하며 하나님, 내 고난이, 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끝없이 스스로가 자신을 향하여 얘기도 하고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항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뭐예요? 선택적으로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7장의 말씀에 와서 말씀하시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인간의 법칙, 인간의 인과율, 도덕적인 법칙,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변론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지요. 엘리바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욥 자신에게 독백으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의를 토로하는 거예요. 이러한 독백도 9장과 13장에 나오죠. 그때의 독백은 뭐예요? 우회적으로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대해서 변론하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 있지만, 여기 와서는 뭐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9장에도 독백이 나오고 13장에도 독백이 나올 때는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변론이라고 우회적으로 독백하면서 변론했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독백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에 자꾸 대응하다 보면 뭐예요? 중심이 잃어버려요. 얼마나 사사건건이 얘기할 때마다 욥은 뭐예요? 튀쳐나와서 아니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뭐 비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호소하며 내 의의를 변론할 수 있을까?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신의 배를 펴도록 허락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뭐예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 다음에 말이 참, 이게 제가 참 8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공감 안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냐?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에게 봤더니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연편에서 일하시나 보니까 안 계시고, 오른편에 일하시니까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지함을 얘기하지요. 자신의 결백을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요. 물론 여정에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진하게 지켰으며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했으며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음식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했으며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근데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예요? 대적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 욥은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 후에 뭐예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양심의 증거이다. 탈선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알고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저께 말씀 내가 보면서 정말 내가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자시고 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욥의 고백에 비하면 우리는 하찮은 고난이고 하찮은 시험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규례를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다는 확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이 전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내가 걸어갔던 길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내가 지켰고 탈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건 내가 이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욥이 이렇게 고백한 동기가 뭘까? 하나님의 분별성, 변화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러면서도 주의 말씀을 보면 욥은 불안해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범주를 감히 척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이신는 자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것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장을 시작하면 한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김경화 성도님이 인도하신 김숙자님과 또 김경화 성도님이 인도하신 유인홍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예, 저 뒤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끝나고 우리 목사님 만나가시면 우리 환영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긴 은혜 주시고 또 깊은 깨달음 주시며 또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소망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